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구절에 좀 까다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문제가 많은 단어입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게엔나의 번역이라고. 고대인들의 음, 종교적 표상이 담겨 있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문자 그대로 끌고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 그건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고, 이제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거 바리새인들의 위선 얘기하잖아요. 모든 건 다 드러난다. 뭐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한 다음에 상당히 과격한 표현이 나옵니다. 두 대목이에요. 이 앞에서는 지옥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 인자와 성령의 관계, 이런 겁니다. 이건 좀 까다로워요. 이 단락이 공간 복음에 별로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말 성경 12장 1절에 달려있는, 그 위에 달려있는 병행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 12장 32절, 10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 나눠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는 같이 한 대목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보듯이 쭉 연달아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저기 흩어졌던 것들을 누가복음 기자가 여기에 편집해서 정리한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들이 나와요. 지옥 이야기와 그다음에 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그 당시 이 누가복음 기자가 속해 있던 교회의 상황이 반영되는 표현들이에요. 자, 뭐 그건 그렇고 여기 봅시다. 내 친구 너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친구라고 이야기하네요. 여기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바리새인의 위선 주의해라 그래 하시면서 내 친구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제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 선생님이시고. 근데 요 대목에서는 친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친구이자 제자이자 뭐 스승이자 그런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알아도 됩니다. 일종의 도반인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길이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도반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 경험을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인격체와 그의 운명을 믿는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뜻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두 개가 구분되는데 아시겠어요? 네, 그건 뭐 그렇게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친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친구처럼 대하셔도 됩니다. 어떤 데서는 또 형제라고 되어 있죠. 친구, 형제, 그리고 제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몸만 죽이는 거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제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러한 구절을 그냥 뭐 조자룡 펑칼 쓰듯이 막 휘두르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에,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권세가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는 거죠. 지옥이라는 용어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크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한다거나 구더기가 들끓는 데서 괴로워하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그 인간을 잠시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일전에 설교하는 중에 그 대목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 없음에 대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지옥과 같은 거니까요. 실제적으로 육체가 고통당하고 하는 것, 그 생각하면 그 지옥을 오해하는 겁니다.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옥과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뻔뻔한데도 편안하게 잘 살다 천수를 누리면서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그 어, 풍요로운 생명의 세계가 천국이고,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 가득하다면 이게 천국이고,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지옥인 거예요. 그게 구더기가 들끓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결정하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여기서 몸을 죽이고 더 이상 못하는 게 아니라 죽이고도 지옥에까지 던지는 권세다 하는 것은, 근데 우리의 삶의 방식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해서 하나님이 결정적이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 이야기를 여기 비유처럼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겠죠. 참새 아주 값싸게 팔리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됐다. 사실 머리카락 뭐 하나 둘 뭐 그 숫자를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호흡하는 순간 일 비롯하여 우리의 뭐 밥을 먹는 거라든지 어떤 걸 본다든지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뭐 이사야의 표현, 그런 것들과 연관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자신의 영혼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다면 그는 천국에서 사는 거죠. 죽음 이후의 미래까지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걸 불안하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은 이미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정말 지옥이 없다는 얘기냐? 뭐 그렇게 질문하실 분들은 안 계시죠? 이건 하나님의 정권에 속하는 거라서 우리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미 여기서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냐, 천국을 경험하냐 하는 게 결정됩니다.